우리 어제 이렇게 태국 문화 첫날은 제가 그 3S 문화 싸눅 사도왁사바이 재밌고 편리하고 편안하고 태국 사람들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혹시 동남아 지역에 그 사업하신 분들 바이어 만나거든 재밌게 해 주십시오. 굉장히 코미디를 좋아합니다.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편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태국의 3S 문화. 그러니까 어제는 미소의 문화. 태국 사람들이 사이암임 미소의 제국이었는데 지금 타일랜드로 바뀌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늘 사람을 만나면 웃습니다. 이렇게 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웃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가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우리가 또 배워보겠습니다. 짜이옌옌 마음을 차갑게 하십시오. 우리말로 하면 좀 성질 죽이세요 이런 말입니다. 이 태국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이야기입니다. 짜이옌옌 짜이옌옌. 혹시 여러분의 그 사업장에 태국 종업원들 와 있으면은 그들이 늘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야기.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좋아해. 근데 자기들은 짜이옌옌 성질 죽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음을 차갑게 해라.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을 좀 차갑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어떤 열정이 있어서 오늘의 이런 모습을 이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행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 속에 오늘을 이루었던 그 정신세계가 있어요. 요것들 하나씩 이렇게 배우는 것인데 제가 선교 집회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나누지를 못하고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 드립니다. 지난 시간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왕의 꿈이란 제목을 가지고 요셉의 꿈을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구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을 왕의 꿈이라고 하는데 왜 그랬냐면 그의 수고와 땀의 결과 속에 형제들의 생명을 보장하겠다. 의식주를 책임지며 살겠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것은 왕이 되겠다는 말이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신분을 꿈으로 말하거나 어떤 포지션을 꿈으로 말하기보다는 너는 내 수고와 땀 속에 몇 명의 사람을 책임지며 살고 싶니? 라고 물으면서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자기를 가꾸기 위한 치장을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하는 그런 정신세계보다는 내가 품고 살아야 할 생명이 있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품었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그 선한 행동이 모두에게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이 공의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진리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공의롭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 지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참으로 조심해야 할 것, 이 선의 과정이 공의로우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주고받았던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하면서 더 깊게 묵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런 왕의 꿈은 학교에서 꾸거나 또는 사회에서 꾸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꾸고 가정을 통해서 이 꿈이 성취되어지기까지 합니다. 가정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의 완성이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정 식구가 내 꿈의 성취를 증명해 줍니다. 그게 창세기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 요셉의 꿈이 성취되어지는 어느 순간 모든 야곱의 가족들, 그렇게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모든 사람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셉이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나 요셉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팔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생명,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보다 좀 더 빨리 이곳에 보냈을 뿐인 것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것이 사랑이고, 사랑은 용서와 회개를 필연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속에 내 용서와 내 회개가 없는 것까지도 함께 해줄 줄 알지만은, 사랑이란 개념 속에는 용서와 회개가 함께 담겨져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형제들을 요셉이 품게 되어지고 인류 최초의 국장이 이루어지지요.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 거대한. 그래서 결국 요셉의 꿈은 가정에서 시작을 하지만, 가정이 그 꿈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 검증을 해줍니다. 요셉 이후에 요셉이 순종의 길을 떠나서 세겜, 도단, 이스마엘 상일, 보디발의 집, 그 다음에 보디발이 관리했던 바로의 감옥, 바로의 궁전, 이 삶 속에서 그 누구에게도 요셉이 자기의 꿈을 발설한 적이 없습니다. 꿈을 발설했던 유일한 대상이 가족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마지막에 꿈의 점검을 받지요. 그 점검을 받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아버지와 온 형제들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요셉이 의관을 갖추지요. 소위 말하면 1호차, 총리차를 타고 그 다음에 총리의 복장을 하고 가서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이것 형제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전 또는 형제들의 길을 죽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고, 유일하게 요셉이 꾸었던 꿈을 왕의 꿈이라고 포지션을 붙여준 사람들이 그의 형제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요셉의 행위가 뒤따라서 보십시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거기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을 죽이면 되게 아니지요. 끝없이 그들에게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제공하지요. 결국은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야 할 사람보다도 먼저 사랑을 베푸는 요셉이 울기 시작하지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죄인들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죄를 진솔하게 진실하게 토해내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회개하지 못한 죄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신 것이에요. 슬퍼하신 것이에요. 그 모습이 요셉의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시작되어진 꿈은 순종이라는 출발을 통해서 순종으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순종의 정의는 아버지의 샬롬을 형제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성경적 순종의 정의다. 이 순종은 낯선 길을 가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은 이해시켜줘야 됩니다. 좀 우리 그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도 정말 당돌해요. 정말 당돌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워졌을까? 근데 그 지혜가 진리를 알고 질서를 알고 사회의 인격적인 객체에 대한 존엄을 아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방어에 대해서 탁월합니다. 그래서 톡톡 내뱉은 이 어린아이들의 말이 섬찟섬찟 할 때가 있지요. 그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이를 들게 되어지면 젊은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나이 든 사람들의 지혜의 모습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정말로 해 주어야 할 이야기들을 해주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꼰대가 되어지고, 그러면은 불편한 관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도 아이들을 기르면서 이걸 보고 특별히 그쪽에 이렇게 유아가 있는 한국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고, 또 제가 그 한인 2세대를 위해서 한글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사님 자녀들, 거기에 살고 있는 한국 주재원들,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국 외교통상부에 등록을 해서 한글 학교를 하고 있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학교를 세우면서 한 가지 내가 여러분에게 타협하고 싶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 학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질서와 여러분의 습관이 여러분의 것이었고 존엄을 받지만은 이 학교에 학생으로 등록된 이상 이 학교의 질서를 따라 주십시오. 그것까지 나에게 요구하면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학교를 해서 희생할 자신은 없습니다. 따라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들 학교에 들어오면 내가 정한 그 법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 쓰는 것이에요. 글 쓰는 것. 그래서 저희가 비록 그 작은 한인 공동체고 학교이지만은 세계 한 360개 되어지는 한글 학교 101장 문학경진대회에서 한 10번 정도 우리 학교가 학교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어져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너무너무 싫어했었죠. 글쓰기 싫으면 학교 나오지 말라. 선생님들, 이건 내가 다른 행정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교육적 권위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실무자인 교감 선생님에게 이 글 쓰는 것, 이것만큼은 제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이 학교가 세워지고 수고한 사람들의 보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매일같이 글을 써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냈었죠. 그 글들을 가끔씩 농도가 낮은 글들은 외부인에게도 나누어 줬습니다. 어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전혀 낯선 분 한 분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근데 저기 광양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그 교회에서 제 책 한 50권 정도를 주문해서 이렇게 단체로 봤는데 그 중에 이제 아빠 물려줄 유산은 없는지요? 이 책을 이렇게 보시다가 목사님 제가 너무 감동스럽고 좋아서 반복해 읽고 언더라인 하면서 읽으면서 제가 목사님에게 감사의 카톡을 좀 보내야 되겠어 카톡을 보냅니다. 나는 아무개 어디 교회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보고 있으면서 감동받은 부분을 캡처를 해가지고 보내왔었습니다.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였는데 감히 그것을 내가 아이들에게 말했다가는 엄마가 꼰대가 되어지니까 불편하고 그냥 참았던 것들인데 그것을 글로 정리해 주어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 바로 이런 것이었었습니다. 그런 출발, 그것이 낯선 길이었었어요. 우리는 이해되면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절대 이해되어도 불가능합니다. 순종의 과정 속에서 이해되어진 것만이 지혜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1단계를 거치지를 못한 사람은 절대로 그 뛰어넘기가 불가능합니다. 학교의 수업은 얼마든지 월반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그러나 순종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은 그 과정의 1단계를 넘지 아니하면 2단계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80km 세겜에 이르자 그 세겜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다음 꼭지점을 넘어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과 지혜가 요셉의 마음과 머리에 새겨진 것이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디겠냐고. 그 두려움의 대상들에게 도단으로 가더라. 20km를 더 가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그렇게 100km 정도를 홀로 걸어가는 순종의 과정이 없었으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갈 때에 이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가면서도 나는 유학 가는구나. 나는 조기 유학 가는구나. 그래 조기 유학 받은 은 20냥 형님들의 잔치 비용으로 주자 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가는 곳곳마다 성실한 삶을 통해서 순종의 열매였던 형통의 열매,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은 그를 품은 사람들은 다 형통케 되어집니다. 우리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한 목적, 이걸 이루다 보니까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 여유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속에 주변을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 속에 한 번쯤 주변을 좀 돌아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이 내가 섬겼다라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선한 일의 섬김 속에서 내 섬김의 방법에
아쉬움 때문에, 내 섬김의 방법의 연약함 때문에 이 사랑의 대상이 아파하고 있지 않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또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동정이란 말과 긍휼이란 말의 차이를 동일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동정과 긍휼은 다릅니다. 우리는 동정 베푸면서 성경적 불쌍히 여겼던 긍휼을 실천한 자들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는 자의 자기 만족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동정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TV에 얼마나 밥 먹고 있는데 그렇게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뭐 이상한 이런 모습 툭 튀어나오면은 이거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음의 아픔이 긍휼은 아니에요. 왜요? 내 주는 자의 조건 만족, 내 잉여 식량과 에너지의 소비성을 자극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긍휼은 동정과는 정반대로 이 사랑을 받은 자의 마음의 치료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교회에서의 섬김이고, 교회의 선한 청지기의 마음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내 섬김을 받은 대상에 대한, 그래서 나는 내가 선을 베풀면 상대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알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처를.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은 도움 받은 대상 속에서 훌륭한 인재가 나오는 것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동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동정을 받을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또 한 번의 상처를 받았던 것이에요.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자들입니다. 교회의 선한 행위, 선교와 전도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에요. 받는 자들의 마음의 치료를 먼저 생각하고 내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 순종의 과정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순종의 열매였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의 순종이 집단 공동체의 순종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 집단 공동체의 순종의 출사표를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 하오니 허락하소서. 우리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인 몰래 시간 빼내 가지고 주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던 세상의 주인에게 광야 사흘길을 가서 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 축제, 섬김을 하겠노라고 허락을 요청했었어요. 그러자 그가 내 주인이, 세상의 주인이 가장 먼저 점검한 게 뭐였었습니까요? 내 삶의 습관, 죄의 습관. 그래서 지금까지 공급했던, 그래서 어쩌면 바로의 머릿속에는 이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지푸라기 공급을 끊어버렸는데, 그들이 분량도 질도 떨어진 제품과 양을 가지고 왔을 때에 했던 이야기,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름으로 여호와 앞에 가자 하는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행여 여러분, 사회가, 주변이 나를 핍박한다라고요, 천만에 그 핍박 속에 우리가 하지 못한 게으른 습관 속에 빠져버렸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건 내적인 나의 게으름 때문에 발생되어진 것이고, 두 번째, 외부로부터 오는 벽이 있다고 했습니다. 적이. 근데 그 적은 항상 내 내부의 가장 약한 것과 결탁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꼭 그렇게 사흘길 가야 되겠어? 여기에서 예배드리요. 아니되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이 합리적인 타협판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닌 나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바로의 뻔뻔스러운 기도 요청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타협해버리면은, 타협하고 취한 행동 가운데는 여호와를 위한 행동이 제한되어집니다. 제한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나는 깊이 그 어둠 속으로 빠져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노약자는 놔두고 대표자 한 사람만, 장정만 빨리 갔다 와라. 얼마나 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예배에 나오고 안 나오고에 대해서 꾸지람을 한다면은 용납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닙니다. 다 가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경제권, 소와 양과 나귀는 놔두고 가. 경제권. 이것이 9번째 지향입니다. 결국 이것까지도 거절했어요. 그때 마지막에 바로는 모든 먼저 난 자의 생명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은 예배의 지정석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6월절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오늘 이 아침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것 나오기 어렵습니다. 참 불편합니다. 목사인 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선교의 목적을 누군가를 전도하고 구원하고 그런데 제가 큰 여력을 두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가고 장소를 옮길 때마다 나는 한 가지,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와 예배의 공식적인 예배를 그 지역사회에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도연이라고 하는 목사가 지키는 예배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좀 감시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감시하도록. 새벽 예배 선교지 32년 동안 그것 내 목숨처럼 지켜온 삶입니다. 그들은 새벽 예배 뭔지를 모릅니다. 나중에 제가 방콕에 있는 그 쫄라롱콘 대학생들과 함께 한번 고고학 탐사 길을 같이 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서울, 한국으로만 서울대학교에 세계 대학 레벨 수준이 더 높습니다. 그 중에 학생 하나가 이렇게 물었어요. 종교는 문화가 아닙니까? 맞다. 그 중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지. 그러면 문화의 흐름은 높은 문화에서, 고급 문화에서, 상류 문화에서 낮은 문화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맞는 말이 같다. 그 다음에 질문이 그래요. 당신이 생각하는 기독교와 한국의 문화가 태국의 문화보다도 더 높다, 선진 문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하는 몇 가지 말을 하는 가운데 앞에 말은 빼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뒤에 뭐라 하냐면은 당신 예수 무당 서양 종교지요? 아니요, 서양 중이라고 그러죠. 서양 중. 그래, 맞다. 근데 우리 스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장가도 안 가요. 우리 스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루 2끼 먹어요. 오후 3시 이후에 안 먹습니다. 밤에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목욕 재배하고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빌어주고 기도해요. 당신은 장가 갔잖아요. 당신은 차도 있잖아요. 당신은 집도 있잖아요. 옷도 몇 벌이잖아요. 나로 무엇을 선택하라고 말합니까? 제가 굉장히 충격이었었습니다. 그때 내가 다짐하기를 적어도 내 인생이, 내 삶은 태국의 중들보다는 더 부지런해야 되겠다. 이게 나와의 투쟁이었었습니다. 내가 새벽 예배를 가는 치앙마이 제1교회를 개척해 나갈 때마다 항상 거기 중심된 절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때고 그들은 일어나서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일어나서 그 시간에 연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이 어린 스님들은 마당을 쓸고 있고, 주님, 내가 이것은 분명히 율법인 줄 압니다. 이것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걸 증거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만큼은 저들에게 지고 싶지 않습니다. 난 이걸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 귀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예배의 지정석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나왔습니다. 광야를 나와서 마침 그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얼마나 목이 탔겠습니까? 근데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쓴 물이에요. 마라의 쓴 물입니다. 거기서 그냥 툭 튀어나온 것이 원망입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자 그가 그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법도와 율법을 만들겠다, 규정을 만들겠다. 무슨 법과 율법의 규정은 죄의 습관에 익숙한 내 삶의 체질을 하나님 나라의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 주어진 은혜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결국 그 죄의 습관 속에서 빠져가지고 평생 원망 불평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목마름을 해결해가지고 엘림 시내가에서 그 오아시스에서 며칠을 쉬다가 다시 이 광야 행군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서 다시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을 포함해서 원망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 온 회중이 죽게 하는구나, 굶어 죽게 하는구나. 여러분 여기에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가마 곁에 앉아서, 여러분 종들이 그 주인의 잔치상 자리에서 고기를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참 그 인간 어떻게 보면 간사해요. 그 얄팍한 동정 하나를 잊지를 못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꾸 긍휼이 베풀어지질 않고 동정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긍휼을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동정이 훨씬 더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속에 뭐지요? 나도 저렇게 동정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바꾸면은 나도 저렇게 상처를 주면서 내 선한 행위가 내 이름과 내 권위를 지켜주는 삶을 살고 싶다. 이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품었다면은 동정으로 품지를 말고 긍휼로 품으십시오. 저는 가끔씩 선교 현장의 이야기들을 동역자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데 며칠씩을 삭힙니다. 며칠을 삭힙니다. 그 보고 들었던 것을 그대로 보이게 되면 굉장히 동정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스토리가 많습니다. 사연이 많습니다. 그걸 내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삭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어떻게 내가 글을 표현해야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 긍휼로 접근하게 되어지면 내 속에 자아와 투쟁이 발생을 하거든요. 내 안에서 먼저 자아. 그런데 동정으로 접근하게 되어지면 나의 위선과 먼저 접근을 하고 이것이 믹서해서 새로운 F1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고기 애굽에서의 이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것을 추억하면서 일종의 이것을 금단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금단현상.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네 가지의 타협안 다 거절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에 결국 첫째 낳았던 모든 장자들이 죽은 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았던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만 에베의 지정성으로 나오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그 마지막의 단계 속에서 430년이라는 세월이 강조가 되어집니다. 430년 동안.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로 나오게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기적을 보여주었으면 한 번쯤 영원히 믿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도 모세에게 보여줬던 기적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도 그 오병이어의 들판에 살던 사람들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그러면 당신이 십자가에 죽을 적에 내가 대신 죽겠다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현장에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배고픔과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 속에 이런 430년의 노예의 체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과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광야를 앞으로 걸어갈 때에 필요한 단백질 공급 비축 시간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할 적에는 그 전에 이미 그 광야로 들어가 견디어낼 만큼의 영적 단백질, 육체적인 단백질 공급해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단백질을 저장하고 그들이 늘상 먹었던 소위 말하면 이 화학 조미료에 익숙했던 그들의 식습관을 무교병이라고 하는 이 맛없는 떡을 통해서 7일 동안 체질 개선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체질 개선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 체질 개선을 이룬 다음에 그 엘림 오아시스에서 쉬는 동안에 쉬니까 어때요? 과거의 습관과 생각이 하늘에 빙빙빙 돈 것이죠.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세월을 살아가면서 세월이 지나면 한국의 맛이 잊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갈수록 순댓국은 더 먹고 싶고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는 갈수록 진해지고 지금도 봄이 되어지면 약간 군동대 나는 김치 있지 않습니까? 묵은 김치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다른 거 떠오르지 않아요. 묘하다. 나는 어떻게 보면 남들처럼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선교사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나를 되돌아보기도 합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내 안에서 일으키는 소위 말하면 금단 현상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금단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 금단 현상은 항상 뭐였었습니까? 원만과 불평이란 것으로 먹는 것이었는데, 먹는 것에 대한 금단 현상의 표현은 원망과 불평으로 드러났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뭡니까요? 하늘의 양식. 하늘의 양식인데 그것을 만나라고 그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메추라기. 아침에 동이 트기 전에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시고 해질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어서 이것을 공급해 주면서 그들에게 첫 번째 율법을 만들어 줍니다. 그 율법이 뭡니까요? 안식일이었었습니다. 곧 그것이 예배의 지정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16장을 했다가 20장으로 바꿨는데 16장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가.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 예배의 지정, 안식일은 예배의 지정 시간을 말해요. 예배의 지정 시간은 안식일을 말한다는 것. 이건 주의 날이라는 것. 이 동일한 용어를 먼저 머릿속에 딱 정리해 놓고 나아가야만이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이 율법, 이 계명이 등장되어진 배경이 뭐라고요? 금단 현상이었었어요. 근데 금단 현상은 분명히 먹고 싶은 것이었는데 그 먹고 싶은 것을 말하면서 먹고 싶다고 하나님, 나 그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좀 먹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꼭 부정적으로 말해요. 불평과 원망으로 말했어요. 이 예배의 지정 시간을 지정해 주면서,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지적해 주면서 그 상황 배경이 바로 이 먹는 것과 관계되어져 있고 금단 현상,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 죄는 죄의 추억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뿌리 뽑기로 시작되어진 것이 예배의 지정 시간이고 안식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할 때 여러분은 출애굽기 16장 22절로 30절에서는 안식일은 여호와가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는가를 시험하고 증명하는 날이라는 것 분명히 말해주지요. 자, 엿새 동안은 아침에 동트기 전에 나가야 돼. 굳이 내일까지 구할 필요가 없어. 내일 또 줄게. 근데 어땠습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욕심 때 가져왔는데 다음날 아침 벌레가 먹고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어졌더라. 그런데 말이지, 너희들 잘 들어. 엿새째, 6일째에는 내가 2배로 줄게. 그날은 거두는 것도 2배를 거둬야 돼. 대신 7일째 안식일 날, 주의 날, 주께서 부활하신 날, 구원의 날, 이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제 했던 거 그걸 먹고 너희 각자 초소에서 지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간단한 순종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예배의 지정석이라고 하는 이 지정 시간을 고정시켜주면서 우리 삶의 표준 시간이에요. 기독교인의 표준 시간, 인류의 표준 시간이 뭐냐면은 예배의 지정 시간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을 기준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 그것 염려하지 않도록 다 주겠다고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나갔다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사람들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야, 내 백성이 이것밖에 안 되니? 내 백성이 이것밖에 안 되니? 여러분, 우리 이것을 작게는 가정 공동체에서 자녀들 볼 때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로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더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 하는 순간이 확 밀려올 때가 있지요. 이것이 교회에서는 어쩌면 여러분의 리더이고 여러분의 목자인 목사님께서 가끔씩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설명하면 좀 알 것 같은데 똑같아요. 그래서 규정을 만들지요. 안식일의 규정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제발 너희들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 애굽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에베의 지정 속으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 나온 그 백성들은 뭘 구한다고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다. 주님께서 오셔서 과거에 모세를 통해 주었던 율법을 해석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는 지금도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었던 그 만나적인 하나님, 그 만나가 나야 나.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야. 그렇게 해 주었고 우리는 그 귀한 복음을 전수받아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430년 노예 생활 속에서 감독관이 떠주는 것, 규정되어진 떠주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이 범죄의 추억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면서 그 금단 현상이 과거가 그리워질 때마다 죄의 추억이 스물스물 내 삶 속에 올라올 때마다 내 책임으로 돌리질 않습니다. 내가 바로의 말,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름으로 여호와 앞에 예배 드리러 가자 하는구나, 이 말을 기억을 안 해요. 내가 교회 나와서 기도했는데요, 새벽기도에 나왔는데요, 11조도 했는데요, 헌금도 했는데요, 성경헌금 했는데 왜 내 남편의 사업이 이렇게 되어집니까? 라고 원망을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에게 해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 돌아올 적에 바로의 말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게으르다. 그래서 이 게으르다고 말한 세상 왕의 게으름을 충족시켜 줄 것만큼 내 삶에 선한 의지적인 변화가 있었는가를 먼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원망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냥, 근데 이 육체적인 욕망, 배고픔의 욕망은 즉각적으로 나오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그렇지요? 남편 되신 분들 아침에 그 배고픔 못 참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 딱 이게 올라오면 그냥 화를 버럭 내면서 말이지. 이게, 그래서 아내들은 이걸로 화를 내야 되나? 나는 지금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정성을 들이고 있는, 좀 참지. 여러분, 이건 전부가 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과거를 그리워하는 금단 현상이 폭발될 때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요 에베의 지정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신가를 시험하고 증명하는 날이에요. 증명. 그것이 출애굽기 16장 26절로 3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양식을, 그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순종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지정한 시간에 거두는 순종을 해야 했었습니다. 16장 13절, 해 뜨기 전에 거두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거두어야 되는 이 순종의 지정 시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두 번째, 이 만나는 욕심을 절제하고 먹을 만큼만 거두는 순종.
먹을 만큼만. 그래서 이 먹을 만큼이라고 하는 이 양이 너무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한 오멜이다. 한 오멜은 약 2.4리터 정도의 분량이에요. 정확하게 해줬어요. 그 이상 거두어도 먹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분량을 순종해야 돼요. 내 자녀의 분량, 내 남편의 분량, 내 노력의 분량, 내 사명의 분량. 자꾸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 분량을 확대 해석하게 합니다. 내 능력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한 오멜을 주셨는데 내가 주 앞에 기도하면은 15멜도 감당할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을 주님 앞에 기도할 적에 돈 벼락이란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돈 벼락 맞으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병이 다 접근이 가능하지만 돈 벼락 맞은 질병만큼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연구는 교회 밖에는 없습니다. 이 분량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분량. 세 번째는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을 위해서 갑절로 모아두는 순종을 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주의를 지킬 수 없는 그 이유 배경 속에 뭐예요? 엿새를 성실하게 살지 않는 게으른 내 과거가 있습니다. 하루 30분, 1시간, 이게 특별한 집회에는 1시간 정도, 평상시에는 30분 주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23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을 부지런하게 내 과거의 죄의 습관과 싸워 이기지 못하면 이 시간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뭡니까요? 내 순종의 보장이고 순종한 결과를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진가에 대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간이 예배의 지정시간, 주일날 예배의 공동체, 예배의 지정석을 지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식일은 수고해도 양식을 얻을 수 없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25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예배의 지정시간인즉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더 나가서 이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로 3절 말씀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엄숙한 예배의 지정 시간이니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내 욕망이 억압해요. 자연은 회복하는 대상인 것이지 억압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쥐어 짠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 수많은 마약 환자들을 현장에서 보았었습니다. 그 마약 환자들이 질비합니다. 양귀비 먹은 놈, 헤로인 먹은 놈, 신종 마약 먹은 놈. 근데 독특합니다. 독특해요. 누가 하나 우리 아이한테 야 그거 먹으면 어떡하니 했더니요, 아버지 있잖아요, 하늘에 별이 있지요? 있지. 내가 이 별에서 저 별로 날아가요. 그러면 그것이 왜 나온 줄 아십니까? 없는 에너지가 이 마약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마약은 내 안에 10년, 20년, 30년, 100년 써야 할 에너지를 한순간에 뽑아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쫙 뽑아. 그러니까 과잉 에너지가 넘치니까 이 환시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과잉 에너지. 영적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60만 배 빼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배 나온 거 빼려고 다이어트 할 때마다 주여.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정말. 그거는 안식일 날도 안 하면 남에게 뒤진 것 같아요. 안식일 날 학원 보내지 않으면 내가 그 학원 보내지 않아가지고 아이가 대학 떨어진 것 같아요. 안식일 날 가게 문을 열지 않으면 고객이 떨어질 줄 알아요. 예배의 지정 시간, 그걸 내가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꼭 인생 속에 실패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타협안을 제시하죠. 오늘 번 것은 헌금으로 드릴게요. 그 웃기는 소리들이 있죠. 참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계신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죠. 그렇죠? 내 기절에는 그런 거 잘 못 들어요. 툭 쏴버리든지 해야 되지. 한마디 해야 속이 풀릴 텐데, 그러니 한번 믿어볼게. 근데 여전히 똑같지요. 죽은다고 했어요. 그 죽은 것은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자멸입니다. 자결입니다.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잘 만큼 자야 됩니다. 쉴 만큼 쉬어야 됩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순종의 열매를 먹는 날이고, 보화를 안전한 하늘에 쌓는 날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안식일의 만나를 주로 나간 것은 부지런함이 아닌 게으름이고 불순종입니다.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진 것은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다기보다도 기독교인들이 예배의 지정 시간을 자기 편리로 바꾸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저는 한국 교회의 쇠퇴의 동기가 마련된 것은 교회에 마이크가 들어올 때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저 시골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부흥회 할 적에 마이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때 웅변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점 문명의 도구였던 이런 도구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죠? 근데 그 들음을 1차적인 문명의 동기를 통해서 듣게 되어지죠. 이 마이크의 성능이 좋지 않으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동안에 귀가 불편해요. 찌직찌직 걸려요. 그럼 어디 갑니까? 이 마이크의 성능이 좋은 데 가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설교가 좋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음식으로 말하면 화학 조미료 많이 섞은 음식들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두려운 게 있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딱 터치자마자 제가 우리 현지인들에게 야 큰일 났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산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아요. 이제 혼자서 담임 목사가 그 비대면 예배라고 온라인 중계하겠다고 난리 법석을 피워요. 이것 지금 선교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큰 고민입니다. 우리는 그나마도 과거에 회상할 수 있는 아날로그적인 예배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복음을 드려야 할 사람들 처음부터서 디지털 비대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배를 듣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보는 것이에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들려주는 것이에요. 듣고 들려주는 것이에요. 이걸 막아버렸어요. 이걸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비하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민수기 21장. 박한 음식이다. 하찮은 음식이다. 여러분 그러죠? 예수 10년, 20년 믿다 보면 목사님의 설교 하찮은 것처럼 하는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저는 나에게 평생 딱 4가지만 설교해라. 그러면 왕의 꿈, 예배의 지정석, 예배의 지정시간, 예배의 지정역할. 나는 이것만 말하다 죽고 싶습니다. 내 아들이 이걸 지키는 아들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 2번째, 나의 순종이 공동체의 순종을 보장해주는 날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내가 본문을 바꾼 이유가 있어요.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몸은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10계명 중에서요, 10개 계명 중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 하나만 내 계명이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내 계명이, 내가 지키는 이 계명의 순종이 누군가의 순종을 보장해 줍니다. 내 계명 속에 영향력을 주었어요. 그것이 안식일, 예배의 지정석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 앞에 안식일을 지켜라 8절 9절을 말한 다음에 너 아들도 너 때문에 지키게 만들고 내 딸도 너 때문에 지키게 만들고 내 남종과 여종도 너로 인해서 안식일을 지키게 만들고 내 가축과 내 집안에 혹시 객이 머물렀느냐? 그까지도 내가 지키는 예배의 지정시간, 그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해라. 왜요?
이게 먹는 것,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관계되어진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의 보장이 되어진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의라고 그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어린 양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순종을 대신해 주었어요. 내 안식을 대신해 주었어요. 내 쉼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앞에 안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안식일, 그거 교회가 돈 벌려고 뭐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거기에 보증이고 거기에 증명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요? 이것, 우리는 왕의 꿈을 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쉬는 안식일에도 10명의 안식이 동일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두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예배의 지정 시간에 주었어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보세요. 8절, 9절, 10절, 11절 말씀. 그 중에서 너뿐만이 아니야. 내 아들딸, 내 아들뿐만, 내 남종 여종뿐만 아니야. 내 안에 짐승들까지, 거기에 머무는 객까지도 네 순종 하나에 그들의 생명이 함께 보장되어 있어. 이게 안식일입니다. 이게 예배의 지정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지정 시간은 내가 누군가의 복의 근원이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이라는 시간에 복을 숨겨두었다고 말했습니다. 11절 보실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이 어디에 숨어 있어요? 공간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에 숨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표준 시간. 여러분,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이 잘 사는 비결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복을 숨겨둔 곳이 공간이 아니었고 어디예요? 안식일이란 하나님의 시간, 표준 시간. 그 표준 시간 안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용할 모든 것들을 숨겨두었다고 하는 이 비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거룩해지고 복받는 이 비결을 이 예배의 지정 시간이라는 공동체의 예배의 지정 시간에 감추어 두었다는 것, 이것 잊으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나를 통해 이웃 공동체에 쉼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이 날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항상 등장할 때가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요? 축제 때. 축제 때, 뭐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뭐 안식년, 안식일, 심지어는 우리가 내일 공부하는 성막공사, 이 모든 것을 묘하게 말할 때 앞에다가 안식일을 먼저 지켜, 그런 다음에 이 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제의 날일지라도 그것은 이 안식일, 하나님 시간, 누군가의 순종을 대변하고 보장해주는 이 시간과 바꿀 수 없는 시간인 것을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할 장소를 각자의 초소라고 못 박아 말했었습니다. 16장 29절 말씀을, 일곱째는 아무도 그의 초소에서, 초소는 이제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뭡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된 메시아의 성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몸의 성전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거해야 할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돈을 좀 벌 만큼 버니까 한 가지 소원이 있지요. 가정답게 살고 싶다. 온 가족이 좀 오손도손. 그걸 원하십니까? 지금부터라도 목숨을 걸고 예배의 지정 시간을 지키십시오.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온 가족이 함께
이 예배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예배의 지정석에서 예배의 지정 시간을 함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부탁이 있다. 네가 MBA를 공부하는데 네 MBA를 통해서 누군가의 안식일을 보장해 주는 CEO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들아, 잊지 말아라. 또 한 가지 아빠의 작은 소원이 있어. 며느리한테도, 아가야, 내 소원이 있다. 나는 1년에 한두 번, 너희들은 독일에 있고 나는 태국에 있고 하니까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온 가족이 한 번쯤은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고 싶은 것이 내 소원이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작은 소원이 여러분 가정의 소원이 되어지고, 나의 출사표가 여러분의 가정의 출사표가 되어지고, 내가 꾼 왕의 꿈이 여러분의 왕의 꿈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지키는 안식일 예배 지정 시간이 수원시의 모든 사람이 지키는 쉼의 시간, 죽음을 면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 23시간 30분을 성실하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이 아침 만나를 거두러 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비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아버지 앞에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인 것을 우리의 물질을 들여 선포합니다. 세상과의 경계를 긋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이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닌 여호와가 나의 주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은혜가 이제 예배의 지정 시간을 깨닫고 이 예배의 지정 시간의 순종함을 통해서 내 자녀들과 내 남종과 여종과 내 집안의 문화는 객까지 내가 기르고 있는 짐승들에게까지도 주의 지정 시간이 그들의 삶의 표준 시간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